2026년 3월 두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은 죄는 용서받지만 책임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중대한 범법 행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범죄가 여호와의 원수를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는 나단의 지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불순종과 범죄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회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함으로써 신적 거룩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언약의 효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윗이 저지른 죄의 열매를 필히 거두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 자신에게는 죄의 수치가 되는 밧세바의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해 간구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아이가 죽자 다윗의 신복들은 다윗에게 차마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필사적으로 기도해오던 다윗에게 아이의 죽임을 알린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좌절이 될 것이 분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복들이 염려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신복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고 먼저 물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반응은 신복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미 그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평온하고
침착한 자세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예를 갖추어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구하는 당연하고도 솔직한 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중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도 피하기를 원했던 결과를 보고도 그 심령의 근본적인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비상한 의지로 자신의 내면적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자신을 용납하는 내적 자유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몸과 마음이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에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의 영육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양심의 가책과 수치를 가져다주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생의 종국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애타게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전해 듣고 바로 금식을 중단하고 평상시처럼 생활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신복들 또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의아해야 하는 그의 신복들에게 다윗은 대답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상식을 초월한 다윗의 답변은 참으로 깊은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인생의 종국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죄를 범한 다윗에게 엄중한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비록 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 징계를 다 받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는지 다윗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범죄하지 않도록 영적인 나태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